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 침례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날입니다. 또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날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는 그래서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는 내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침례가 뭐냐? 성령 침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각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았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 침례에서 성령 충만호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침례는 뭐냐? 성령 침례는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침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헬라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잠그다, 물에 잠그다 또는 담그다,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때에 사용하느냐면은 옷감에 천에 물감을 들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 여기 천이 하나 있는데 이 천에 그 물을 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갈색 물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천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갈색 염료가 담겨져 있는 그런 통 안에 천을 집어넣어야 돼요. 천을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이 천은 어떤 색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례예요. 이게 바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천을 내가 노란색으로 물들고 싶다면은 천 조각을 노란색의 염료통 안에 집어넣었다가 담궜다가 그것을 빼면은 그 천이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밥티조입니다. 염색하는 과정, 그 옷감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일종의 변화예요. 흰색이 갈색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검은색이 흰색으로 또는 흰색이 검은색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는 뭐냐? 침례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린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해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령 침례가 그들을 변화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우리가 성령의 염도통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성령의 연노통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고 본질적인 변화고. 그래서 성령 침례는 뭐냐? 성령 침례는 변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일어나야 될 것은 뭡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 침례는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객관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침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으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의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침례는 신비로운 것이고 또 뜨거워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 잘못 맞았다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잘 맞아야 돼요. 불을 맞아도 잘 맞아야 돼요. 괜히 엉뚱한 불 맞아가지고 괜히 딴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 급하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말하기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보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나?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또 사람이라는 영 또는 영이라는 단어 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루아크. 그래서 히브리 말로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는 영 또는 하나님의 영 또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무슨 단어로 바뀌었냐? 바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푸뉴마. 헬라어의 푸뉴마가 무슨 뜻이냐? 영이라는 뜻이에요. 또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을 뭐라고 생각했냐?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람.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은 그 원문의 그 단어 자체의 뜻을 보면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성령은 바람이다. 그런데 왜 하필 바람이냐고 하는 것이죠. 왜 하필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잖아요. 성령을 하늘로 표시할 수도 있고, 성령을 또 우리가 예수님이 같은 것처럼 비둘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무슨 다른 동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다른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했냐 하는 것이죠. 왜 했을까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은 느낄 수가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의 힘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힘인 성령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큰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데 보이진 않아요. 바람도 그렇잖아요. 보이진 않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데 나무가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갈 흔들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파도를 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확실하게 멈춰나는 힘이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보셨습니까? 봤어요? 성령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내 눈에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하겠다는 그 말에 대해서 너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바람이 어느 쪽에서 다시 말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바람이 어느 쪽 방향에서 오는지 너는 알지 못하고 그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 너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람을 네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서 서쪽으로 가는지 또 남쪽에서 불어서 북쪽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네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바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람이라고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바람인데 무슨 바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다.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동쪽에서 불어오나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내려오는 바람이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급한 바람이다. 급한 바람이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와 같이 성령이 급하게 하여 싹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바람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바람이 내려와서 그 바람에 한번 싹 불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뭐예요? 온 방 안에 가득하더라. 바람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면서 그 성령 어떻습니까?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 성령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임재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본문을 이어서 본문은 성령의 임재를 3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는 불도 아니고 혀도 아니고 뭐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잠깐 번쩍하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런 영적 체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체험,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이런 체험, 과연 자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모습의 성령 체험의 경험은 주관적인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들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바람입니까? 성령이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불입니까?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마치 성도들 마치 불의 혀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불의 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그 느낌대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또한 자기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침례를 체험한 것들을 자신들이 경험한 그런 한계 내에서 표현하기를 바람과 불로 표현한 거예요. 바람과 불로 표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이래 딱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어떨까? 급하고 강한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강한 불의 혀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은 뭘 상징합니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고요함, 평화. 그렇지? 여러분 비둘기가 독수리처럼 확 하늘을 휘젓고 다니는 거 봤어요? 왜 비둘기가 떴습니까? 쭉 하잖아요. 동일하신 성령님이신데 제자들의 체험과 예수님의 체험이 다르다는 사실. 제자들에게는 불의 혀처럼 급한 강한처럼 임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비둘기같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어났느냐 아니면 불때가 춤을 추었느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했느냐 이거 따지는 건 어리석은 태도예요.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럼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의 체질이라든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광로의 불처럼 뜨겁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풍보다 더 강하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새벽의 고요함처럼 고요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제 안에 뭔가 늘고 있던 것이 순식간에 쏙 내려간다. 우리 채찍 내려간다고 했어요.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내 몸을 제 몸에 뭐가 막혔는데 예수님 나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것이 순간적으로 확 내려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모두가 다 동일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일한 어떤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임했고 제자들에게는 강한 불처럼 또 어떤 강한 불의 혀처럼 또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제가 오늘 결혼식 사진 제 집 결혼식 사진 가져오려다가 도저히 안 보여줍니다. 재밌는 사진들이 좀 많아가지고 결혼식 때 찍어다니는 게 재밌는 사진 좀 많아요. 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무슨 옷 입으셨어요? 웨딩드레스. 그렇죠. 웨딩드레스에 있습니까? 한복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전통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복을 입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들 어떤 분들은 정장 입고 그냥 일반적인 정장 입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턱시도 입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군인들을 보니까는 군인 그 뭡니까 그 정장 군인들 그 군복 정장을 입고 결혼하는 분들도 있어요. 틀립니다. 여러분 결혼식 장소가 예식장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줄에 설 수도 있고 사장이 줄에 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누군가 만약 이렇게 주장한다 생각하십시오. 결혼식은 반드시 예식장에서만 해야 됩니다. 결혼 주례는 반드시 목사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혼 예복은 반드시 한복만 입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네. 터무니없는 주장하고 있네. 그래 비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침례가 이와 같아요. 성령 침례는 뭐냐? 쉽게 말해서 성령 침례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결혼식 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자, 모두가 성령 침례는 모두가 다 동일한 방법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뭐예요?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가 있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누구도 예배가 있을 수 없어요. 한벌 입고 결혼하든 무슨 양벌 입고 결혼하든 결혼하는 방법,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딱 하나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뭐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혼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혼자가 됐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대체로 여러분,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침례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무슨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었는데, 순복음교회가 딱 그 입구에 집회를 하는데 무슨 집회 제목이냐? 성령 대만해. 그래서 막 북을 치는 거예요. 못하던데요? 자, 지금 또 우리가 주여 성창을 하고 저희들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나서 그러니까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걸 전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뭘 혼돈하고 있냐?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단어가 다르잖아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단어가 다르잖아요. 의미도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뭐와 같으냐? 결혼과 결혼 생활과 같은 거예요. 성령 침례는 결혼이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결혼 생활이에요. 성령 침례는 결혼이고 성령 충만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혼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평생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하는 예식입니다. 결혼은 한 배우자 평생 동안 단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례적인 예식이에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벤트입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결혼은 이벤트지만 결혼 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랑은 단 한 번에 걸친 어떤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말 한다고 절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뭐예요? 매일매일 더 깊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 서로 사랑의 훈련, 날마다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둘이서 한 평생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결혼 생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결혼처럼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보니까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자꾸 결혼식 합시다. 또 결혼식 합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 합시다. 결혼식했는데 한 두 달 있다 보니까 뭔가 찝찝해. 또 예시하고 또 결혼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꾸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하고 성령 침례를 강구하는 사람 바로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 합시다. 성령 침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결혼식 그 이후에 날마다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풍성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 생활은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긴 하는데 뭡니까? 원만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고 원만한 결혼 생활이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임재하실 성령님과 함께 뭡니까? 교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 삶. 교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삶이 황폐해지죠. 갈등이 생기죠. 권태로워지죠. 해가 듭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에는 영성이 고갈됩니다. 영성이 고갈됩니다. 신앙이 메마릅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비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탓하고 아이고 죽겠네 말이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나는 뭐하고 문제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내 영성이 메말라서 그래요. 내 신앙이 메말라서 그래요. 왜 메말랐냐?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메말라버린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메말라요. 여러분, 부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을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해요.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더 이상 결혼할 필요도 없고 한번 결혼한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도 누구처럼 말이죠. 목사님은 기도했더니 그냥 머릿속에 뭐가 쭉 내려간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겠다. 아니면 그 사도기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무슨 불효 같은 것이 보이고 그냥 급하고 강한 말을 불어갔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지. 여러분, 내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내가 성령 침례 받은지 안 받은지 내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해당했어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직접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여러분 직접 봤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거 직접 봤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안 봤는데 믿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데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어요. 내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고,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육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부모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어떤 도덕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변화됐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은, 내가 불현처럼 강력한 어떤 환상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내가 사업하면서 거래처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 기분 맞춰줘가지고, 기분 맞춰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프로젝트를 따와서 일을 하고, 내가 고생해서 진짜 말이야, 이 더운 날 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드리잖아요. 아깝다는 생각 없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고, 진짜 나도 같이 뭐라고 하고 싶고, 같이 들이대고 싶고, 같이 욕하고 싶고, 하지만 그걸 참습니다. 그걸 포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인내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바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요. 성령 침례는 뭐다? 변하다. 그죠? 성령 침례는 변하다. 그전에는 아까웠거든요. 그전에 내가 예배를 앉아서 그전에 내가 어디 예배 훈련 가가지고, 또 민박 훈련 가가지고 정신교육 받는 그 시간에 내가 앉아서 그막 들고 스포츠 신문이나 보고 말이지, 막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 와서는 말 설교를 들어도 말이지. 똑같은 설교 또 똑같은 성경 보면 또 봐도 어떻습니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벌써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뭐 3주째 하고 있어요. 3주째 인간이 보는 거죠. 그래도 전에 말씀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기가 막히다 말이지. 우리 책도 어떻습니까? 한 번 보면 그 다음에 안 봐요. 안 봅니다. 안 봐요. 다음에 봐야지. 줄 쳐놓고 다음에 봐야지. 꽂아놓고 안 봐요. 안 봅니다. 근데 성경은 안 본단 말이죠. 우리 보니까 벌써 사독하는 분 계세요. 사독. 벌써. 삼독, 사독.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볼 때 뭐예요? 참 신기한 동물들이다. 신기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신기할 수밖에 없죠. 성령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넷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듯이 성령님과 내가 뭐예요?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성령을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한번 얘기해놨어요. 어렸을 때, 제 아버님이 자취 장사를 하셨는데, 그 서울에서 이제 용산, 지금 이제 가락동을 하는데, 가락동을 하기 전에 서울 용산에 청과물 시장이 있었어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 용산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청과물 시장인데, 가락동 같은 데들이, 지금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비포장이잖아요. 도로들이 약간 비포장.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배추라든지 썩은 거 이런 거 돼요. 지금 재활용하고 다 이렇게 모아서 버리면 그렇다니까.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로다가 다 버려버려요. 그럼 이게 썩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질퍽. 그럼 발 한번 딱 치면 어떻습니까? 발자국이 그대로 다 남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요. 아버지 시장 가면요. 아버지 뭐냐면 발을 한번 지나가면서 옵니다. 저는 뭐냐면 아버지의 발자국만 밟고 가는 거예요. 왜? 신발에 채에서 안 붙이려고. 아버지 발자국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의 발자국, 나보다 앞서 가시는 성령님의 발자국은 뭐예요? 그 발자국만 따라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 뭡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냥 한 발자국, 성령이 내 앞에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한 발자국 앞에 가고 있어요. 한 발자국 앞에 가는데 뒤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그것만 밟고,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이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냐? 어떤 삶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냐? 그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데, 성령은 어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냐? 진리의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다. 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말씀을 따라서 신비적인 능력을 해가고, 말씀을 따라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산속에 가서 무슨 기둥뿌리 뽑고 나무뿌리 뽑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짱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신념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산다면은 그가 아무리 탁월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사역이 아니에요. 관계. 사역은 2차적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지 어떻습니까? 사역을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생기면 사역 속에서 뭘 되는 거예요? 지침을 겪어요. 사역이 짐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헌신이 내게 뭡니까?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바르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헌신 봉사력이 다 이거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워요. 하긴 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어디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은 이미 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가 결혼생활을 잘 유지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